인류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최고의 질문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또는 긴급한 질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매우 단순한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거는 정말 이 세상에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질문이고, 그리고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애가, 가치관이, 목표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만큼 긴급하고 다급한 질문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묻기 때문입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었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지? 왜 그런 일을 하시고 가셨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이것이 진실일까 사실일까? 라는 이런 적어도 4가지 5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2000년 전의 예수님, 나사렛 그 예수는 누구였는가? 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정말 최고 그리고 중요한 긴급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 이 질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어떤 군중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매우 모험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도 괜찮단 말인가? 오늘 그 질문을 앞에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꼭 그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꼭 그를 통해서야만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 신학적인 질문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인가? 라는 문제 앞에 요즘 더더구나 이런 다원화 종교 속에, 이 문화 속에 더더구나 그 질문은 더더욱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꼭 예수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실 텐데 어떻게 그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 거역한 인간 악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단 말인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질문도 다 포함시켜 있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는 예수님은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아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막론 물론하고 결박하여 옥에 넘겼었던 사람이었다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결례의식을 행하셨던 사도 바울, 그러나 예배소에서 온 몇몇 사람들의 충동, 선동질 때문에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이 순식간에 폭도로 변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소란 때문에 안토니오 병영 안에 있었던 루시오라는 천부장이 내려와서 그들을 정지시켰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병영 안으로 끌고 가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한 말 해도 되겠느냐고, May I say something to you? 아니 갑자기 루시오가, 천부장이 무슨 말 하느냐, 너가 그럼 3년 전에 애굽 사람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자객들 4,000명을 데리고 끌고 와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떠들었던 그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 너가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그는 층계에서 잠시 멈춥니다. 끌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군중들, 이 폭도들, 야만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도 그는 멈춥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 자리에 벗어나야 합니다. 자초중의 이야기는 가서 안전한 곳에 숨을 돌리고 난 다음 지금 자기의 몸이 찢어지고 그리고 화가 나 있는 그 군중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빨리 한순간이라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뭔가 던지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싶은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죽음 직전의 위기 속에 가장 아픔과 절망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최고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이라면 무엇인가? 수많은 황제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황제,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지금도 얼마나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을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장터에 나가서 위대한 전쟁을 이끌었던 징기스칸을 가지고 그 사람 누구였는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이 아니지만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를 바꾼 과학자들, 위대한 문명을 이룩한 과학자들, 정말 한순간에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우리 눈앞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도대체 이 땅에 그 사람들은 왜 왔었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는 나사렛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나사렛에 출생해서 자라서 예루살렘을 고작 왔다 갔다 하신 지역 반경 200마일 정도면은 그 밖에는 나간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목수였고 아버지는 역시 목수였고 어머니는 그냥 조그마한 농사꾼의 농사 일을 짓는 어머니이기도 하셨습니다. 대단한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책 한 권 남긴 적이 없었고 많은 제자들을 몰고 다녔지만은 그 제자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켜서 굉장한 업적이나 혁명이나 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회 운동을 하신 분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지금도 묻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어떤 분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오셔서 집 한 칸 갖지 못한 채, 가정조차 이루지 못한 채 남겨놓은 것
옷가지 몇 가지였고 그것마저도 군인들이 그 밑에서 제비를 뽑다가 그런 옷가지를 남겨둔 그분, 도대체 이 역사 속에서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길래 아직까지 질문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아니 그분은 누구였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윌리엄 버클레이 추석의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고독한 한 남자, 고독한 생애를 살아간 남자. 그는 몇몇 제자들을 끌고 다녔지만은 그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쳤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신했었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었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적대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고, 그리고 그는 그대로 죽었었다고. 그런데 지금도 그분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고, 역사는.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예수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이후의 역사로 BC와 AD로 갈라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역사 속에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긴급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다 이미 고백하고 간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던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때, 그 고백을 하면은 죽어야 하는 위험한 시간, 상황,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황제가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신의 아들이냐고, 이런 사람을 보고 신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바로 황제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300여 해나 구약에 예언되어져 왔었던 메시아, 지금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고, 스가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사야 예언한 대로 바로 소경이 보게 되었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물로 포도주가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었기도 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층계로 올라가면서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짓밟아 죽이려고 했었던, 지금도 여전히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쁜 놈들아, 이 악한 놈들아, 이 야만인 놈, 아니 이 잔인하고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모르고 떠드는 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 시작할 뻔도 한데 그는 부형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시작의 마음이고,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그들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들이 알아듣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그의 말이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사울 왕 초대 이스라엘 민족의 왕족의 혈통이라는 이야기고, 동시에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힐렐 학파의 최고의 학파이죠.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스승이죠. 그때 당시에 그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5살이면 율법을 읽었었고 10살이면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라는 또 다른 율법의 전가책을 들고 암송했었던 사람, 사도 바울. 13살부터는 탈무드라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싸움하듯이, 경쟁하듯이 서로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을 훈련받았던 사도 바울. 그만큼 율법의 수호자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율법의 수호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메섹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갔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의 수호자였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나도 당신들처럼 열렬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지금 그 폭도들을 향하여 시작하고 있는 그의 전도, 그리고 그의 간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아니 3장 4절부터 빌립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네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체험한 그 이후로 그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경험한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바로 그 이후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율법의 수호자였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그를 신뢰할 만큼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젊은 청년이라고 인정해 줄 만큼 그런 대단한 율법의 수호자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이 의회가 발해주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 있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봐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적어도 150마일에서 200마일 가까이나 되는 거리입니다. 동네 근처면은 한 번쯤 가고 가까운 거리라면 한 번쯤 내 열심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할 만큼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저 먼 거리까지 내려가서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자리까지 쫓아간다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들과 비슷한 나였다고. 그때 상황은 디모데전서 1장에 말합니다. 12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기 전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는 비방자요 당신들처럼, 박해자요 당신들처럼, 폭행자였으나 당신들처럼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그때 몰랐었다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그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사도행전 22장 5절 8절에 한번 볼까요?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나 계획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체포해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죽이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불구자가 되고 눈이 소경이 되고
끌려가 다른 사람에게 붙잡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다메섹에 나올 때에는 다메섹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나온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6절 봐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로 그의 진짜 간증이 시작이 되죠. 나는 당신들과 같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력을 행했었던, 아니 사도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하는 자리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봐라,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직전에 큰 빛이 나에게 임했다고, 나를 둘러쌌다고. 큰 빛이. 그때 내가 엎드러졌다고. 자이언트니 슈퍼 울트라 메가 이런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빛을 말합니다. Unlimited, 제한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뜨거웠던 12시의 정오의 그때에 이것보다는 상대할 수 없는 맹렬한 빛이, 강렬한 불빛이 순식간에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을 휘어싸면서 특별히 바울을 둘러쌌었다라고, 그 순간에 그는 거꾸로 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와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 그의 인생 속에선 그것이 자존심이었고 자랑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 바리새인의 의로움, 바리새인의 잘남을 언제나 의시되면서 자기의 대단한 명예처럼 살아왔었던 그 사람,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 또 그렇게 살아왔기에 당연히 절기 때마다 지켰고 예배 때마다 지켰고 구제와 금식하며 살아왔었던 이 사람, 어디 가서 자기가 무릎을 꿇을 턱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었던 이 사람이었지만은 그 빛 앞에 거꾸로 집니다.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그 거대한 빛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사상가는 그의 이 쓰러짐 속에 비범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범하지 않은 위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비로소 그가 쓰러졌을 때에, 비로소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에 거대한 빛이 그를 감싸는 순간에 찾아왔던 어쩌면 평안이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실패의 자리에,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그는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임재하는 그 순간,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가장 평온함, 은혜, 위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8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거대한 빛이 그를 감싸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모두가 그 빛은 보았습니다. 일행이 5명이었는지 1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행이 그 순간에 함께 그것을 보았지만 음성은 사도 바울만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자에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루하다고, 심지어 짜증나고, 아니면 조롱,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Why do you persecute me?
왜 너를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더더구나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핍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는 번개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때의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것을, 아, 스데반이 예수님이었단 말인가? 아니, 스데반의 그 죽어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인가? 침뱉음을 당하고 돌로 맞음을 당하고 온몸이 찢겨지고 상처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스데반이 천국을 바라보며 천사처럼 죽었단 말인가? 마음속에 움찔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면 그 엎드려진 순간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예수님은 믿지만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싫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곧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행한 것이라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추울 때, 내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내가 감옥에 가두어졌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다고. 아니, 언제? 당신이 굶주렸고 당신이 언제 감옥에 가두온 적이 있습니까? 목말라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니야, 그들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것이고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핍박하거나 박해한 적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마음의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간,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죽였던, 아니 체포하려고 했던 그 순간의 일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 누구란 말입니까? Who are you, Lord? 당신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을 때에, 또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아니면 오늘 또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여전히 묻고 있는 최고의 그리고 중요한 긴급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어렸을 때 눈을 뜨면서 율법을 만졌고, 그리고 지각이 있으면서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작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기 예배는 드렸지만은, 제사 별별 제물을 갖다 바쳤지만은, 구제와 금식을 했지만은, 아니 여가선용으로 취미활동으로 구제활동도 봉사활동도 했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보낸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만난 적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면서도 때로는 어느 순간에 물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이 대답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야. 나는 예수야. 너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야. 지금도 이 역사는 그 물음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 역사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정신학자는 기독교는 망상의 종교라고, 내적인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소망을 얻기 위하여 내적으로 어떻게 그 꿈속에서 만들어낸 그것은 기독교일 수 있다라고. 아니, 마르크스는 연약한 인간들, 군중들의 입을 막아놓는 것이 기독교 아니냐라고. 그들 또는 니체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을, 비폭력을 말하니까 연약한 인간들을 만들어 놓는 종교라고, 적당히 거짓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으로 오셨다가 간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무신론자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과학이 첨단화된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떠들는지 모르지만, 오늘 또 이 세상 속에서 물어야 될 질문, 대답해야 될 질문 하나입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난 예수야. 이미 소문은 듣고 많은 연구도 했었을 것입니다만은 직접 만난 것은 이 순간에 처음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도 소문도 들었지만은 아닐 것이라고 우기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도 바울,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야 맙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도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최초의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최초로 1903년도에 평양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1908년도에 졸업을 해서 5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로 7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기풍 목사님,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목사로 안수받는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제주도에 건너가서 선교사를 합니다. 원래 이분은 평양에서 출생했지만은 힘이 세고 또 운동도 잘해서 경찰들이 하수인으로 부려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양에 마펫이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활동하는 그 시대에 그 마펫 선교사님을 괴롭히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녁이면 돌멩이로 그 집을 부수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마펫 선교사님의 턱이 깨어질 정도로 치명적인 그런 방해였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평양을 피하고 원산으로 올라갑니다. 원산에서 스왈른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스왈른 선교사님이 이 이기풍 선교사님에게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하세요 라는 그날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계속 떠올라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기풍아, 기풍아, 너 나를 왜 박해하느냐고. 너 나를 왜 박해해? 그는 평양에 있으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때마다 교회를 방해했었고 못 짓도록 그랬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해꾸지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는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에 평양에 다시 내려가서 신학교를 하고 제주도로 넘어가서 제주도에서 14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대단히 배타적인 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시대에서 더더구나 서양 종교인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혐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때에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한 아주머니를 목숨을 걸고 구해주고 난 다음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4년 동안에 교회 15개를 건축하고 제주 성안교회 그리고 성내교회, 그러면서 4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나왔지만은 그 자리에 뱀을 신으로 믿었던 제주도, 집집마다 장독에 뱀을 모아놓고 방 안에까지 어떤 사람들은 뱀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었던 그 제주도에서 기독교를 전했었던 이 이기풍 선교사님, 그분의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작년에 그 기념관에도 한번 들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그리고는 14년 만에 다시 나와서 강주에 부간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리고 5년 만에 순천중앙교회 가가지고 다시 개척하고 목사하고, 여수에 우항리 교회도 세우고 목포의 양동교회도 세우면서 일제시대에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한 곳에 오래 있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었던 일본 경찰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이 이기풍 목사님을 붙잡아서 치조하는데, 1942년 77세였습니다만은 결국은 치조받고 너무도 힘든 상태에 석방은 되었지만은 나오자마자 순교를 하시고 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제1호 선교사로 남아있는 그분에게 던져졌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너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제주도에 가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었고, 그리고 이 일본 사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면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있었던 그분이었지만은 단 한 번도 죽은 귀신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그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만났는데,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는 나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계속하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이르되 그럼 주님 무엇을 하시리이까? 내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그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세상 순식간입니다. 무슨 일이 닥쳤는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아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 순식간에 다메섹으로 살아서 멀쩡히 갈 줄 알았고 체포해서 끌고 올 줄 알았지만은 정작 자기가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놀라운 질문, 두 번째 질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 질문해야 될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 shall I do for you?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의 문제, 목표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는 더 이상 전에와는 똑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책 한 권 남기지 아니하고 무슨 업적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혁명을 일으켜 본 적도 없지만은,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집 한 채 없으셨던 그분이었지만은,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작 이 땅에 떠나가실 때에 적대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고작 옷 한 벌밖에 없었지만, 그것도 그 옷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계셨던 그분이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헛된, 거짓된, 조작된 사실이든지 조작된 것이든지 아니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누가 거짓말입니까? 만약에 거짓된 조작이었다면, 허황된 것을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는 2000년이 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질문을 사도 바울은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 shall I do?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욕심과 욕망을 갖고 살고, 교만과 아집을 갖고 살고, 아니면 이 세상의 법대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기준관으로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이젠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 하나 결론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나간 분이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 저드슨 이 분은 브라운 대학교, 그 당시는 브라운 대학교에 16세에 입학해서 바로 19세에 졸업한, 3년 만에 졸업한 천재적인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만나서 범신론자가 되고 맙니다. 범신론자, 자연신론자가. 그의 아버지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해중교회 목사였지만 그의 아들은 범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 미국을 순회하던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연구하려고 어느 숙소에 머물다가 그 밤에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낍니다. 바로 옆방에서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죽음 직전에 있는 것처럼 아픔의 소리를 계속 듣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을 잘 수가 없었기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도대체 왜 그랬느냐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밤새도록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민해야 되는지, 고통을 해야 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음에 대해서 자신도 옆방에서 두려웠었는데, 그리고 생각하는 고민으로 지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제이콥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당신하고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드슨은 충격을 받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의 룸메이였던,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연신론을 주장했었던 제이콥, 자기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세운 그 뉴잉글랜드에서 세운 애나보라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 신학교에 다니다가 영국에서 영국 선교사님 한 분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받고 그는 앞으로 인도에, 아니면은 그 인도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건너갑니다. 동인도 회사로 방해 때문에 그는 미얀마, 버마로 건너갑니다. 그때부터 그는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드슨이라는 그분의 선교 사역. 6년 만에 간신히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가 죽은 이후에 그는 그 자리에서 병을 얻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던 중에 너무 죽었기 때문에 바다에, 그의 유언대로 바다에 수장을 시킬 정도로 그는 버마, 미얀마라는 나라를 사랑했었고 죽음 직전까지 그는 성경책을 번역하는 일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아들 태어나자마자 열병으로 다 잃어버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었던 순간에 아내인 낸시와 그 딸 2명은 너무도 열병과 그리고 영양실조로 그 남편의 그 병원 뒷바라지 하다가 남편이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낸시 아내와 딸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저드슨,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그 민족을 위하여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다가 그가 나올 때 미얀마 지역에는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었습니다. 다시 재혼을 해서 엘리에라는 그 여자와 결혼해서 그 아내가 미국으로 건너왔지만은 그 아내 역시
얼마 살지 못하러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영양실조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일기 속에 남겨준 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엄청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떠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도 한 모퉁이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우리도 묻지만 예수님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묻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거의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 날 사랑하니? Do you love me?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 헌신, 예배, 사모함으로, 기도, 이건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안에 모든 것이 해답이 있지 않느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